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했었죠. 23절 그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일어나는 윤리적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우상 숭배가 결국 단순히 그냥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으로 드러나서 그 사람들의 선택과 윤리적인 선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러면 윤리적 선택은 항상 그 근거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근거. 도대체 당신의 그 선택의 기준,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모든 목사님들이 좀 피하고 싶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또 현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성적 소수자들과 관련된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성적 소수자라고 세상에선 부르지만은 이 동성 연애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본문을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사사기 20장에 나와 19장에 나와 있는 이제 레위인과 그 첩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브와 족속의 이제 그 성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제 성적 타락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어떤 동성 연애와 관련된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확정적으로, 굉장히 딱 확정적으로 이 못을 박는 본문이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바로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27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성연애를 다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우상숭배는 어떤 종교적인 거잖아요. 종교적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사람이 뭔가 지향점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서 어떠한 윤리적 선택을 낳는다는 것을 집중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상숭배가 어떤 특정 신이나 미신을 섬기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어요. 우상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어떠한 상을 놓고 어떠한 동상을 놓고 거기다 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표징을 놓고 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방의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런 것만을, 종교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난 신이 없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믿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26절에서 32절에서 우상숭배자들의 윤리적 모습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상숭배자들의 바르지 않는 윤리적 삶은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충동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충동들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리고 잘못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윤리적인 어떤 선택의 그 근거의 잘못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한번 이 충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요.
26절을 한번 제가 좀 해석을 해볼게요. 26절에 있는 단어들을 좀.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했을 때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방치했다,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조금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부끄러운 욕심, 그래, 수치스럽고 그리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남들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가지고 좋은 점이 뭡니까? 남들한테 내 얼굴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화장하지 않은, 아니면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하니까요, 이 민낯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너무 이렇게 편하게 이제 마스크를 써서 그걸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 외모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드러나면 어떻게 생각하죠? 되게 수치스럽다, 그리고 생각하거나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요즘은 해요. 그러나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가요? 아니죠. 그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지만 개인의 어떤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류의 부끄러움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 그리고 성경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그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라는 그 상황, 주변의 어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인식했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의 부끄러움과 그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 부끄럽다라고 했을 때의 말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끄럽다는 말을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은 죄지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끄러운 욕심을 이 원어인 파테 아티미아스라는 단어, 이 파테라는 것은요, 이 파토스의 복수형이에요. 이 파토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넌 파토스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제 파토스가 없다,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너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열정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파토스가 없다, 이런 말을 종종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이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티미아라는 명예롭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티미아와, 그리고 감정, 그리고 어떤 욕구, 그리고 충동, 더 정확한 말은 충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충동이라는 파토스의 복수형이 합쳐져 가지고 부끄러움,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욕심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들, 부끄러운 충동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토스, 이 파테 아티미아라는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해석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수동적인 충동들에 따라서 사는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파토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파토스라는 말은 되게 수동적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수동적인 소리,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소리. 이 소리는 뭐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성을 말해요. 어떠한 소리를 말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너 자야 돼, 라는 그런 내부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구죠. 그리고 충동인 거예요. 충동. 여러분 가끔 이게 충동을 느끼잖아요. 충동적으로 막 쇼핑을 막 하든지 온라인 쇼핑을 막 하는지,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적절치 않은, 교회에서 사용하기엔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이 표현이 뭐죠? 지름신이 강림하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름신이 오셨다. 이거 굉장히 종교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나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파토스라는 것은 아주 고대 때부터 수동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못하고 나를 수동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소리다라는 의미로서 이 파토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충동이라는 의미와 굉장히 가깝죠.
이 부끄러운 욕심은 바로 이어나오는 26절과 27절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순리와 영리의 대조 그리고 음욕, 부끄러운 일을 열거하면서 부끄러운 욕심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는요 28절 이하로는 그냥 한 번씩 언급해요. 뭐 시기, 분노 뭐 그러면서 딱딱딱 언급하는데 이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까 이 충동, 수치스러운 충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딱 하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게 뭐죠? 이게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모든 성적 충동과 그리고 이외의 다른 모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동들을 다 부끄럽고 나쁘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은 그러나 그와 달랐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충동을 굉장히 나쁜 걸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충동이라는 놈은 어떻게 해요? 나를 조절하지 못하게 해서 뭔가 잘못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술을 계속 마시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술로 인하여서 실수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동은 죄다. 이 충동 자체가 죄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충동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충동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동 자체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적 충동을 포함한 모든 충동 자체를 수치스럽다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로마서 1장 26절에 수동적인 충동에 따라 사는 수치로운 상태 속에 내버려 두셨다. 제가 임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그걸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동적인 충동에 따라 사는 수치스러운 상태 속에 내버려 두셨다. 수동적인 충동들에 따라 사는 수치스러운 상태. 여기서 이게 나눠지죠. 수동적인 충동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것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치스럽게 만드는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충동이란 수동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어서 억제하기 쉽지 않은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충동이 일어났을 때 충동들 중에서 무엇이 명예로운 것인지 아니면 수치스러운 건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없이 판단하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충동은 원래부터 수동적인 감정이지만 이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에 따른 주체적인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순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이치 자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C.S. 루이스는요, 이것을 가지고 이 순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리라는 단어는 nature다. 자연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순리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nature가 나와요. 이 nature라는 뜻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성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성장하듯 그렇게 반드시 그 이치에 따라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더니 성장했어요. 요즘은 성장 호르몬도 맞춰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성장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성장판이 다 달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성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성장하다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자연입니다. 바울은 이 자연과 창조의 원리에 따른 바른 선택을 도덕과 윤리, 다른 말로는 순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순리의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영리. 역이라는 것은 이 다시 돌리다는 거잖아요. 영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인간은 언제나 충동이라는 억제하지 못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들. 그게 뭐죠? 식욕, 수면욕, 성욕, 명예욕, 뭐 이런 것들, 소유욕 이런 것들 다
그 나름대로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 중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다양하게 나눠지죠. 우리 식욕을 한번 보죠. 식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시겠죠? 벌써부터 배가 고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 끝나고 이 설교를 끝나면 엄청 배고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 설교,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의 두뇌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뇌를 많이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고 여러분들은 배가 고프게 될 겁니다. 오늘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배가 안 고프면 오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집중하지 않은 거죠. 식욕도 같은 식욕이 아니에요. 이 스테이크를 먹고자 하는 욕구와 라면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먹는 거지만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먹는 것과 라면을 먹는 것과는 같은 식욕이지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끼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일주일을 먹을 수도 있어요. 먹고 싶죠. 꼭 이런 식의 이런 사진을 내 가지고 이 괴롭히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족이 대게를 먹으러 간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몇 번 안 되는 기회였는데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정말 몇 년 만에 큰 맘을 먹고 처음 먹었어요. 가족끼리.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엄청 후회를 하고요. 맛이 없어서 후회한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돈이면 몇 주치 장을 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네 명이 배부르지도 않게 먹었는데 배부르면 또 모르겠어요. 배부르지도 않아. 이 대게는 먹고 나면은요.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뭘 먹어야 돼요? 꼭 대게 라면을 먹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른 걸로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이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부르게 먹지도 않았는데 몇 주치 장을 봐야 되는 그런 돈이 여기에 나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목사 월급으로 사례로 이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몇 년째 벼르고 별러서 가족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불을 했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궁상을 떤다고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비난받을 일이에요. 어떻게 몇 달을 먹을 양식을 단 한 끼로 이렇게 허무하게 내버릴 수 있냐.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대개 근처에도 가지 못할 그러한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정말 배도 부르지도 않게 먹으면서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할 일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죽고 있을까? 미국의 뒷골목에 레스토랑 뒷골목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는 그냥 한 입 먹고 버린 손도 대지 않은 스테이크와 그리고 햄버거와 수많은 이 진귀한 음식들이 그냥 버려집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기회가 있으면 많이 드십시오.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동이라고 해서 같은 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충동이 너무 비윤리적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러한 충동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충동이 있을 때 이 충동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기준이 필요한 거겠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바울은 우리가 가진 충동들 중에서 윤리적 선이 아주 윤리적인 선택의 기준이 매우 분명한 어떤 충동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좀 더 깊게 설명합니다. 충동을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일어나는 그 문제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적 충동입니다.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남자 여자 사이 그리고 남자와 남자 사이에 일어나는 영리가 바로 서로를 향한 음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적인 충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 사이의 이성 간의 성관계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의 동성 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유인 남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진 동성의 문화를 가리킨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 아주 광범하게 퍼진 이 동성애, 특히 자유인 남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아주 광범하게 유행하던 어떤 동성애 형태가 있었어요. 그리스에서는 여자와 종은 자유인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더러 여자들 중에는 남자와 대등한 대접을 받은 귀족, 귀부인들이 있었지만 이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의 여자들은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자와의 성관계는 어떤 거죠? 어떤 특별한 어떤 쾌감, 특별한 어떤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성관계는 이 귀족 그리고 자유인 남성들의 사이에서는 종족 번식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2000년 전에 여자는 애 낳는 기계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던 거죠.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여자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던 철학자들과 이 귀족 남자들은 미소년과의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예요.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편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선생인 소크라테스는 동성애를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임을 당한 거죠. 이러한 그리스의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이 본문에 대해서 20세기 후반 1980년대 후반에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인 존 보스웰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아주 독특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보스웰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는 동성애는 당시 성행하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상적인 동성애, 이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던 이 동성애는 정상적인 동성애였다는 거죠. 죄로 취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웰은 바울이 비판한 것은 원하지 않는 동성애를 강제로 강요하는 이 성폭력을 금지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년들 중에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이 자유인 성인 남자들이 동성애를 요구하고 동성애를 강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뭐죠?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합의에 의한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엘의 주장은요, 성경을 그리스의 타락한 성윤리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 학자들 중에서도 상당수 기독교인 학자들 중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인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로마서 이 본문을 아주 거꾸로 뒤틀어지게 해석하게 만드는 아주 회개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에 설파해가지고 청년들을 호도해서 청년들 사이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특히 외국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한인 교회들 같은 교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같이 의논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본문은 다른 본문들과 달리 그런데 매우 특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 사이의 동성애가 아닌 여자들 사이의 동성애를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상위에 먼저 첫 번째에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동성애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음에 다루고 앞에 보니까 여자들 사이의 동성애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을 어떻게 취급했다고 했어요? 그냥 물건 취급했는데
이 물건들의 성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겠죠.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런데 여자의 동성애를 먼저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한 모든 본문들 중에서 유일해요. 또한 그리스 사회에서 성행했던 동성애는 자유인 남자들이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자들의 동성애를 먼저 언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바울은 당시 주된 관심사인 자유인 남자와 소년 사이의 동성애가 아닌 여자들의 동성애를 먼저 중요한 죄로 배치하였어요. 이것이 단지 소년들에 국한하여 일어난 강제적인 동성애만이 아닌 모든 형태의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어떤 윤리적인 어떤 판단이 있을 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모든 형태의 동성애,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 남성의 동성애,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성인 남성과 소년의 동성애, 이렇게 윤리적으로 기초를 쌓아야만이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뭐가 되죠? 문제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공격합니까? 모든 형태의 동성애를 공격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성의 동성애를 언급하면서.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제일 상위에 있는 남자와 미소년 간의 동성애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이 되는 거예요. 논리에 있어서 기초 논리를 공격하면 다른 논리, 그 위에 있는 모든 상위에 있는 논리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웰은 21세기의 인본주의와 철저한 개인주의 성윤리를 통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성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현대 사조의 관점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한다면요, 2000년 전의 노예에 대한 윤리를 가지고 현대 노동자들과 고용자 사이의 윤리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 노동자들과 고용자들의 사이는 어때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 이 노예를 다루던 듯이 지금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렇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스웰의 논리는요. 보스웰의 논리는 완전히 비논리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는 다분히 사회적이고 그리고 혁명적인 접근이에요. 이 바울이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모든 형태의 동성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동성애라는 이 성윤리 자체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성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성의 사회적 혁명적 접근을 여러분 뭐 성경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가 이 성에 대해서 성정치를 사용합니다. 과거 공산주의가 가족이란 전통 공동체를 깨고요, 공산당이란 새로운 공동체를 최고의 가치로 놓기 위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제거하고 여러 사람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장려한 때가 있었어요. 이것을 성정치라고 부릅니다. 이 성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스트리아의 막스주의자였던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전남대 유수종 교수가 2008년에 진보평론에 기고한 논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라이의 성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이의 성정치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라이가 했던 말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 있어요.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되긴 모르겠죠. 오르가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적 쾌락의 극치. 그래서 이 오르가즘이 처음 나온 게 오르가 에너지라는 말을 이 라이가 썼어요. 이걸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성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이거의 극치를 느낄 수 있다.
이게 오르가 에너지고, 이 오르가 에너지는 모든 인간의 근본이고 모든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신병의 근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오르가 에너지를 지금 현대에서는 오르가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정신병의 모든 원인이 이 오르가즘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성관계에서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을 때 오는 거라는 거예요. 불만족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통사회는 성을 억제해서 오르가즘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전통사회를 혁명으로 공산화하려면 무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해방을 통해 가지고 오르가즘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행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기 써놨죠? 모든 사람들에게 피임약을 무료로 공급하여서 임신 걱정이 없이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야 된다. 둘째, 모든 여성의 낙태의 자유를 보장해서 임신 걱정 없이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자유롭게 해서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야 된다. 셋째로, 기혼과 미혼의 법적 구분을 폐지하고 성생활을 미혼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미혼과 기혼 사이의 어떤 성관계도 자유롭게 해서 오르가즘을 최대한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 넷째로,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여 섹스를 통한 오르가즘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다섯째, 충분한 성교육으로 성병 없는 안전한 성생활을 통하여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성범죄자들에게도 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하여서 범죄자들의 오르가즘을 보장해줘야 된다. 여기에 핵심은 뭐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온다? 오르가즘을, 성적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적 만족을 충분히 오르가즘을 경험하게 하면 모든 사회 문제는 사라진다. 하물며 성범죄 문제들. 그리고 이거의 해결책은 전통적인 기독교 성윤리. 왜 그러냐면 기독교 성윤리는 이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성윤리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통해 사람들이 오르가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통사회를 파괴하는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신병을 치료하는 치료적, 의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치는 공산주의고 치료는 프로이드적 어떤 성중심적인 거죠. 이 프로이드는 모든 정신병의 원인을 리비도, 성욕의 불만족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라이는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이렇듯 성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을 이용하여 사회의 근간을 바꾸려는 혁명적인 시도는 고대로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방인 예언자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전력을 세웠죠. 성은 단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성윤리는 사회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근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성윤리가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떤 사적인 문제고 개인의 윤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더 큰 문제. 현대인은 특별히 성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한 개인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멸망하면서 라이가 주장한 공산주의의 혁명적인 요소는 사라지고요. 오르가즘을 통한 치료적 측면만 지금 강조되면서 라이가 인용되고 있어요. 한 번 정도 이상한 비디오 보시지 않은 분들이 없을 텐데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데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뭐죠? 저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르가즘이죠. 요즘 성적 판타지, 모든 성인들의 성적 판타지가 뭐예요? 오르가즘.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도 하고, 수많은 성 기능과 관련된 병원들이 난립하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의사들이 돈을 벌죠. 성산업이 엄청납니다. 그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요. 오르가즘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성행위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섹스는 일종의 개인의 괴취, 취향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이 차별금지법도 개인의 독특한 성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이미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차별금지법이 문제시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결혼, 그런 이성 결혼과 다른 형태의 결혼을 이성 결혼과 동등한 위치로 좀 인정해달라.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사회활동할 때 동등하게 대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조항을 보면 개인의 어떤 성관계의 문제점과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성관계, 개인 간에 일어난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행위, 이 섹스는 개인의 문제라고요. 개취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 개취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회적인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유일한 윤리적 기준은요, 섹스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은 뭐예요? 상호 합의예요. 상호 합의가 없으면 그건 폭력이고 상호 합의가 있으면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성행위를 해도. 이미 사람들은 성관계를 취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개인의 윤리라는 거죠. 결국 현대인의 성윤리는 철저히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며 공적인 법으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 관계, 강제성이 있었든지 이거에 관련해서 성윤리의 판단 기준이죠. 각자 그 개인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윤리와 법이 작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하면 문제가 없어요. 앞에서 본 것 같이 우리는 여전히 라이의 성정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은요, 성을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성의 사회적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걸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오르가즘이라는 거짓 신앙과 믿음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개인의 성적 만족, 곧 오르가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은 그 자체로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이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이 지닌 그 사회적 특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에게서 사회와 공동체로 확산합니다. 우리 개인에게서 교회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안으로 침투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와 기독교 윤리와 이 세계관에도 영향을 주고 말게 됩니다. 또한 사회는 단순하게 성적 불만족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 개인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성의 불만족을 해결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시작할 때, 이러한 발상으로 살아갈 때 성범죄자들에게 오르가즘을 느끼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외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 가둬두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적 욕구는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감옥 밖으로 내버려 둬가지고 또 다시 그 성적 욕구를 오르가즘을 추구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성범죄들한테 줘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줘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욕도 그 자체가 바른 윤리적 판단 안에 있지 않을 때 남용되고 조절할 수 없는 악마적 충동이라는 겁니다. 성욕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을 때 악마적 충동이 돼요. 성을 개인주의화하는 것은 성을 윤리하고 관계가 없는 취향으로 만들려는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기만 전술입니다. 성윤리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인간의 밑바닥 욕구예요. 밑바닥 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판단 기준과 판단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적인 계취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아주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어떤 충동들과 성적인 충동에 제어 없는 그런 삶이 내가 교회, 내가 우리 공동체,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판단 기준과 판단력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충동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성욕만이 아니에요. 다른 충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교회는 이것들을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자들 사이의 성윤리를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앞에 배치했죠. 이것을 통해 바울은 동성연애와 성적 타락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뒤바꾸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시 한번 26절에서 언급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동적인 충동에 사는 수치스러운 상태 속에 내버려 두었다. 여기에서 이 충동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의 성욕만 아닌 여러 가지 충동을 얘기해요. 욕구와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들은 충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성화된 거룩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와 반대로 누구나 의로우신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충동을 느끼셨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충동을 느꼈어요. 그러나 죄짓기 전에 아담은 이 충동을 하나님과의 약속과 경고를 통해서 판단하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여러 충동들 가운데 거룩한 충동을 분별해서 선택하면서 매 순간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야에서 극도의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일어난 충동에서 그 충동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3가지 이 시험이죠. 이 시험에 제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말 보세요.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 충동을 한 거죠. 먹을 거, 명예, 생명, 권력 이런 것 충동을 어떻게 예수님 방어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맨 마지막에 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 빨간색 보십시오. 종교적 권위를 또 이용해요. 이 사단이.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기록된 바 자기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종교적 권위에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대응하십니다. 광야의 시험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는 질문마다 철저히 기록된 바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답하셨어요. 이것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하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순리라고 여기서 순리, 자연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걸 볼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건 그리스적 표현으로 자연이죠. 그러나 바울은 같은 그리스어 푸시코스 이 자연, 이 순리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가 사용했던 자연 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 본 순리와 자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제안하는 잘못된 판단의 기준을 거부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순리와 자연스러운 이 기준을 통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겪은 그 극도의 고통 중에서도 일어난 그 충동들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행동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동성애적 충동은 자연적인 것이다, 순리다라고 얘기해요. 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난 욕구와 충동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먹고 마셔야 하듯이 이런 자연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부정하는 것은 폭력이며 누구도 이런 강요를 개인에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은 순리를 자연의 근거에 두는 사람들에게 맞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의 극한 금식과 고통 중에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욕구와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거부하세요. 기록된 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힘이 이건 겁니다. 성경 말씀의 힘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게 이런 이유예요.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 이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요. 그 이유는 첫째로 성경은 타락을 단지 인간의 타락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 전체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자연의 타락을 이야기해요. 자연은 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연의 요소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충동은 결코 모두 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충동이 다 선하지 않아요.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이 혼자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윤리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자연은 윤리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순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참된 인간의 옳은 삶과 기준은 자연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왜요? 자연이란 과거의 순리로 작용했던 자연이란 타락해서 더 이상 순리로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와 사단과 대결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에게 바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성경 말씀 안에, 자신이 쓴 성경 말씀 안에 가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그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자 지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고 이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바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순리다. 이 세상의 자연이 순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법이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리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자연으로 자신을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타락한 자연 안에서 결코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입니까? 거부할 수 없는 욕구와 충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스탑! 노! 이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충동보다 더 강력한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파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충동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동은 인간의 지정의 중에 가장 이 정에 속하는 거죠. 감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말초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성과 의지도 당연히 성경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나요?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지도 않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기준은 이게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사회에서 배웠던, 유튜브에서 배워왔던,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세상에 있는 책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나와서 기도하면서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게으른 신자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쇼트트랙을 보는데 심석희서가 아니죠. 그 누구죠? 은메달을 딴 10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런데 이게 너무 한이 맺혔나?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은메달을 따서 괜찮은데, 은메달로 충분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최민정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쉽거나,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아쉽거나 그게 금메달 못 따가지고 아쉬워서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운 게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노력과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날 스치면서 그것들이 나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요행으로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해가지고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게 메달을 땄든 메달을 따지 않았든 관계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매일 살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투하면서 매 순간을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만이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눈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을 다시 세우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충동들을 억제하고, 그리고 그 강력한 충동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서 거룩한 충동으로 만들게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과 정말 아주 극한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극한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해서 나는 못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을 세우시고요. 그것이 나의 순리다 라고, 나의 자연이다, 어떠한 충동과 악함에도 방어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나의 순리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